우리는 계속해서 이 그림 본 것처럼 바벨론에서 다니엘로 살기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리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벨론에서 다니엘로 살기. 예, 바벨론에서 다니엘로 살기.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말씀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선을 긋는 지혜. 거룩한 선을 긋는 지혜. 영어로도 The wisdom to draw a holy line. 거룩한 선을 어디다 그어야 될까요? 네, 거룩한 선을 긋는 지혜. 여러분 예전에 어렸을 때 이렇게 짝하고 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여기 놓으면 죽어 뭐 이러고 놀았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그래서 책상에 항상 보면 나무 책상이 선이 안 거져 있는 책상이 없었어요. 그 선 넘어오면 서로 싸우게 되고 막 이러는데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어떤 종류의 선인가? 거룩한 선입니다. 거룩한 선. 예.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특별히 이제 임의생활 하다 보면 뭐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선을 어디에다 그어야 할까 고민할 때가 생기죠. 미국 문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또 모든 것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 같고 그런 고민이 생기죠. 그래서 직장이나 또는 직장의 어떤 회식, 한국은 그렇지만 여기는 그런 문화가 많지는 않겠죠. 그다음에 사업적인 관행들도 있을 거고, 세금 문제 있죠. 그다음에 자녀를 교육시키는 문제, 그다음에 우리 크리스찬은 성수주의라는 문제, 또 인간관계에 있는 문제, 이런 모든 삶의 부분마다 우리가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생기죠. 여기까지는 내가 나가는데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못 가는 이런 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어디서부터 아니라고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선을 전혀 긋지 않으면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왜? 나라고 하는 정체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아이덴티티가 있고 내 성격도 있고 내 자란 배경도 있고 문화도 있고 가정마다 다 다른 문화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선을 그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긋지 않으면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만 또 너무 반대로 모든 것에 선을 그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을 잃어버려요. 인간관계가 깨집니다. 어떤 분은 세상과 구별된다고 하면서 고립돼 살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 관계를 내가 네트워킹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선을 넘어가면서 타협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지혜로운 걸까요? 그래서 오늘 거룩한 선을 긋는 지혜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타협해야 할 것인가? 충돌해야 할 것인가?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지혜를 주셔서 선을 잘 긋는 그런 지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런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본문을 보면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바벨론의 엘리트인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가 이런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우리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 이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들이 뭘 하죠? 바벨론 왕이 명령을 내려서 그들의 이름을 바꿔. 그런데 우리가 그 이름을 바꿨지만 그들의 정체성까지 바꿀 수 없음을 살펴봤어요. 근데 오늘은 그 정체성이 실제 삶에서 어떤 선택으로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어떻게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미국 사람들과 공부하고 이렇게 사귀다 보니까 제 이름을 부르는데 현석이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형쇼? 이랬다가 슌쇼? 이랬다가 막
그러니까 내가 듣기도 힘들어요. 아, 짜증이 나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영어 이름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조셉 이렇게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You can go by Joseph 이러면 이제 미국 사람들도 쉽게 이름 기억하고 불러줘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영어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제가 한국 사람의 정체성이 바뀐 게 아니죠. 그냥 이름만 바꾼 거예요. 왜? 그 정도까지는 타협할 수 있거든요. 뭐 이름 바꾼다고 내 삶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일제시대 때는 그 이름을 바꾸는 거에 위해서 막 정체성을 바꾸려고 수십 년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친일파도 생기고 이런 게 이제 생긴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그 정도까지는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뭐 영어 이름 정도는 내가 가질 수 있는데 그럼 어디까지 내가 선을 긋고 살아야 될까에 대한 얘기를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선을 긋고 살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거룩한 선을 긋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함이 뭘까요? 거룩함은 무조건 세상을 거부하는 고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선을 잘 분별하고 사랑과 그리고 지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지혜. 그게 거룩한 선을 긋는 지혜. 그게 거룩함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이 보여준 그 거룩한 선을 긋는 지혜가 무엇이었나 세 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건 이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거룩한 선을 긋는 지혜는 거룩한 결단이에요. 거룩한 결단. 거룩한 선을 긋는 게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결단. 근데 거룩한 결단은 또 뭘까요? 거룩한 결단은 먼저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 이 미국이라는 곳에서 바벨론과 같은 이 미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룩한 결단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거룩한 결단은 내 마음의 디렉션을 정하는 거예요. Holy decision is setting first the direction of the hearts. 우리 마음을 어디로 방향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자, 오늘 8절에 보니까 8절 볼까요? 8절에 뭐라 그래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뭘 정해요? 뜻을 정하여. 결단하는 거죠. 거룩한 결단. 그래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의 원어를 보면 그의 마음에 두었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심 알레브라는 뜻인데 마음에 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을 마음에 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음은 그냥 감정이 아닙니다. 이 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레브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의 생각과 의지와 판단,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 뜻을 두었다라고 하는 말은 내 정체성에 대해서 완전히 그 뜻을 마음속에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 다니엘이 상황이 편해진 다음에 마음에 결단했을까요? 아니면 상황이 지금 별로 좋아진 건 아닌데 마음에 결단했습니까? 다니엘은요,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뜻을 정했어요. 거룩한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현재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바로 그곳에서 하는 거예요. 내 삶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그냥 머리 아프니까 결단이 못하겠네 이게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거룩한 결단을 했어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거룩한 결단을 해야 할 때인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결단이 뭐죠? 다니엘은 뭐라 그래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더럽히다라고 하는 단어. 뜻을 왜 정했어요? 결단을 왜 했어요?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이 더럽혀지다라고 하는 단어도 히브리어로는 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위생적으로 우리가 뭐 음식점을 가면 이 식당은 너무 더러워, 등급이 B야 C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위생적인 더럽힘이 아니라, 그런 더럽힘이 아니라 이 신앙적인 의식적인 그런 오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맞지 않아서, 내 입맛에 맞지 않아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는 이 바벨론의 문화와 우상 체계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다니엘은 이것까지는 내가 손을 거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까지 내가 선을 긋고 여기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아 라고 하는 마음을 결단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잠언 4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아멘. 뭘 지켜요? 내 마음을 지켜요. 지금 다니엘은 다른 모든 것 가운데 마음을 먼저 지키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게 거룩한 결단의 첫 번째 지혜입니다. 근데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마 시편 기자도 이런 문제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다니엘처럼. 그런데 시편 119편, 성경의 제일 긴 시편인 119편에 시편 119편 그 9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다니엘은 지금 뭐예요? 내가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었죠. 그런데 아마 다니엘은 이 시편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젊은 나이에 바벨론으로 갔는데 이 젊은 나이의 청년이 무엇으로 내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밖에 없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붙들고 있는 것밖에 없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먼저 결단하는 그 순서. 그래야 그 다음 행동에 거룩한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의 행동과 행실을 지키는 비결은 말씀을 마음에 먼저 두는 것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늘 말씀을 붙들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보면 다니엘의 그 담대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나올 수 없는 그 담대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변화는요, 행동이 아니라 먼저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은 행동 이전에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내 마음의 주인.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분명히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벨론의 상황 속에서도 이 시편 말씀을 아마 붙들고 주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주인이신 것을 분명히 했다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께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은 결국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압력과 또는 유혹과 도전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오기 전에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거룩한 선을 긋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거룩한 선을 걷던 사람이 있죠. 구약의 요셉이죠. 요셉은 그는 이미 마음에 거룩한 선을 걷던 사람이에요. 마음에 거룩한 결단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유혹을 할 때 그는 그 순간에 뭐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는가? 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도 요셉도 미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결단을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순간적인 유혹에도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었던 그런 거룩하고 담대한 행동을 보일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룩한 선을 긋는 지혜는 뭐다? 거룩한 결단이다. 근데 그 거룩한 결단 이 내용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먼저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세상의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우리 디사이플 교회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먼저 두고 거룩한 결단을 하는 거룩한 선을 긋는 지혜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거룩한 선을 긋는 건 첫 번째 거룩한 결단이에요. 두 번째는 거룩한 결단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거룩한 태도가 나와요. Holy attitude가 나와요. 그런데 이 거룩한 태도라는 건 뭐냐면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분별이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분별입니다. discernment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Holy attitude is not separation from the world, but the discernment. discernment. 오늘 하반절의 8절 보세요. 그렇게 결단하고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하반절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뭐예요? 구합니다. 그게 거룩한 태도인데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말이 뭘까? 이 한말 번역이 좀 어려워요. 이건 뭐냐면 그렇게 환관장은 왕의 쉽게 말하면 비서실장이에요. 그 왕의 비서실장이면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담대하게 그 왕의 비서실장 앞으로 나가서 나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안 먹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렇게 구합니다. 그러자 웬만한 사람 같으면 뭐예요? 그 비서실장이 저놈의 목을 쳐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은혜와 긍휼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이 다니엘을 보니까 괜히 마음이 좋은 거예요. 괜히 봐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우리 성경 공부 이번에 어저께 할 때도 favoritism, 그러니까 편애 뭐 이런 건데 그 은혜인 거예요. 괜히 이렇게 봐주고 싶은 거지. 그걸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거룩한 태도를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겠죠. 그런데 거룩한 태도는 뭐냐면 세상과 단절하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을 미워하는 말이 아니에요. 잘 분별해서 행동하라는 얘기예요. 다니엘은 화를 내거나 반항하지 않았어요. 왕을 저주하지도 않았어요. 환관장을 모독하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정중하게 요청한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러자 환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다음 우리 아까 읽었던 그다음 구절을 보면 아마 몇 절인가요? 10절 정도 볼 거예요. 그 맨에 우리 성경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의 먹을 것과 너의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과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이게 뭐예요? 왕의 비서실장인데 왕이 명령한 얘네들한테 내가 먹는 음식도 주고 내가 먹는 포도주를 줘 그랬는데 다니엘 얘기를 듣고 안 줬다가는 내 목이 날라가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적인 위협이잖아요. 그 환관장은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야 너 네 말 들었다가 내 목숨이 날라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12절 그 다음 절 보세요. 12절에 보면 청하오니 다니엘이 뭐라고 청하는지 보세요. 지금 거룩한 태도예요. 다니엘 어떤 태도로 환관장을 대하는지 보는 거예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이게 뭐예요? 무조건 안 먹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우리 시험해봐요. 굉장한 대안을 얘기해 주잖아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다니엘이 난 무조건 안 먹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당신 사정이고 난 알 바 아니고 이렇게 막무가내 이 속된 말로 무대뽀로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지혜롭게 분별을 했어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지혜로운 대안을 주는데 열흘이라고 하는 대안을 준 거죠. 열흘 동안 나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안 먹겠습니다.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열흘 후에 내가 더 초췌해지고 더 윤기가 없으면 당신이 그냥 먹게 하라는 대로 먹겠습니다. 라고 여지를 주는 거죠. 이 여지, 이 스페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긋을 때 그냥 단칼에 베는 사람이 있고요. 여지를 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어느 스타일입니까? 네. 단칼에 베야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여지를 줘야 될 때는 또 여지를 주는 게 필요한데 지금 다니엘은 환관장이 죽겠다. 너 안 줬다가 내 목숨이 날라가 얘기하니까 그 사람의 말을 존중했어요. 그리고 대안을 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태도예요. 그냥 단칼에 베면서 세상과 나는 단절이야가 아니라 분별을 잘해서 그러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봅시다 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 그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로운 분별력이에요. 바라기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 분별력을 갖고 이 세상에서 잘 지혜롭게 대처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욕먹는 크리스천 그 중에 이유가 많은 경우에 지혜롭지 못해서 욕먹을 때가 있어요. 그냥 단칼에 베고 나는 믿어야 되니까 이런 경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지를 줘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의 지혜, 다니엘의 지혜. 이것이 성경적 거룩함의 매우 중요한 모습이에요. 거룩함은 세상 사람을 무조건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세상에 어떤 선을 그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도리어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다니엘로부터 배워야 되는 지혜.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신 거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보내서 전도하게 하실 때 뭐라고 권면하시냐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두 개 다 붙잡으라는 거죠. 어렵죠? 만만치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로워. 그러나 비둘기같이 순결해.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다니엘은 정확해 지금 지혜롭고 순결한 모습을 둘 다 붙들고 환관쟁하게 거룩한 태도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읽었던 것처럼 9절에 보니까 우리 9절로 다시 볼까요? 9절에 이게 누가 하신 거냔 말이에요. 주어가 누구냔 말이에요. 9절에 주어에 누가? 하나님이. 다니엘이 지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정확하게 근원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알잖아요. 에스더가 어떻게 했죠? 왕 앞에 나갈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냥 왕한테 바로 나가지 않잖아요. 민족이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왕 앞에 나가서 막 분노를 쏟아내면서 막 그렇게 안 했죠. 에스더가 뭘 했죠? 금식을 했잖아요. 금식을 하면서 여지를 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금식한 후에 이제 내가 왕 앞에 나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서, 그러니까 왕이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에스더가 얘기했잖아요. 복음은요, 진리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진리를 전하는 방법은 지혜로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집과 결기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해도 결국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연약하지만 복음을 위한 열정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 또 교회를 팬데믹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난 분들, 그분들에게 우리가 늘 기억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지혜롭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무조건 누구든지 듣지 않든 하여튼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전할 때 우리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디사이플 교회가 지혜롭게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거룩한 태도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 디사이플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처럼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 거룩한 태도로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거룩한 선을 긋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거룩한 선은 첫 번째 거룩한 결단, 두 번째는 거룩한 태도, 세 번째는 거룩한 순종. 근데 이 순종은 뭐냐면 거룩한 순종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예요. 자, 내가 마음에 결단도 했어요. 말도 지혜롭게 했어요. 그런데 행동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여러분 도루묵 생선 이름인데 참 이름이 도루묵이 뭔지 모르지만 도루묵이 맛있습니까? 네? 근데 하여튼 여러분 도루묵은 맛있기라도 하지 인생에서 결단도 했고 지혜롭게 했는데 순종 안 하면 도루묵이에요. 순종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통로다. 우리 15절 16절 보면 그 다음 15절 16절 보세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어요. 왜요? 그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제안하고 실제적으로 열흘 동안 뭐 했어요? 채소만 먹었죠. 배고팠을 거예요. 채소만 먹은 젊은 나이에, 그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에 채소만 먹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열흘 동안 다니엘은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윤택하게, 더 아름답게, 더 좋아 보이게 그렇게 만드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뭐 했어요? 거룩한 순종을 했다. 그러자 결과가 15절에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해서 왕이 볼 때 다른 선생님들보다 더 좋아 보여. 그냥 겉으로만 좋아 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좋아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순종하니까. 저는 우리 삶에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받을 복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많은데 순종 안 해가지고 그 마지막 순종 안 해가지고 그래서 복을 다 까먹는 경우 많아요. 다니엘은 순종한 자였어요. 거룩한 순종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채소만 먹었더니 이 얼굴이 좋아졌네. 베지테리안이 돼야 되겠네. 이런 말씀 하려는 게 아니죠. 뭐예요? 핵심은 식단이 아니라 채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친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더 아름답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순종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큰 능력이 아니라 작은 순종을 통로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사울이 하나님께 왜 버림받아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왕이 됐을 때 외모가 뛰어나고 다른 사람들 키가 훤칠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훤칠했던 사람이 순종만 했다면 뭐 금상첨화였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손을 좋아하시는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 이거 너무나 잘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잘하는데 순종을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순종하면 돼요. 우리가 대단한 어떤 역량을 보여야 되는 것과 순종이 아니고 작은 순종인 거죠. 화려한 어떤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더라도 온전한 순종을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 다니엘이 윤택한 얼굴로 바뀐 것, 그건 뭘까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쟤네들은 어떻게 채소만 먹어도 저렇게 되지?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그건 뭐죠?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어떤 무언의 증거 같은 거예요. 전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작은 것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뭐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게 되고 이런 거 말고, 꼭 그런 거 말고라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 그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문제보다 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 그건 하나님께는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우리의 인생의
가지고 있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걸 바라봤던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채소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더 처치해보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것저것 다 따지고 내가 머리 굴려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될 텐데 이러면 그때부터 꼬이는 거예요. 순종은 이 단어가 맞는지 모르지만 어떨 때는 단순 무식 그럴 때가 필요해요.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 나보다 더 큰 하나님. 그런데 큰 하나님은 나의 작은 순종으로 일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다니엘처럼 음식에 유혹이 왔어요. 어디서? 광야에서. 첫 번째 유혹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육신을 있기 때문에 이 식욕은 우리가 끊을 수 없는 유혹이잖아요. 사람들이 왜 매년 그 뉴 이어스 리솔루션 할 때 첫 번째가 다이어트일까요? 음식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 음식에 대한 유혹을 못 견디는 거지. 그건 우리의 본성이거든. 본성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그 본성하고 싸운 거예요. 근데 마귀도 예수님을 유혹할 때 그 식욕, 음식으로 유혹하잖아요. 이 돌들로 하여금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다니엘은 내가 떡으로만 왕의 음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냥 허접해 보이고 내가 기운다리도 없어 보이는 이 채소를 먹어도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더 건강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던 거예요. 열흘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정확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절제와 순종은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뉴 이어스 리솔루션 해서 다 사람들이 아마 그냥 다이어트 다 성공했겠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나와요? 의지로 되면 얼마 좋겠어요. 안 되는 거죠. 먼저 우리를 위해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도 주님처럼 순종할 수 있는 다니엘처럼 말씀을 붙들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순종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칩니다. 다니엘의 거룩함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 보여준 거예요. 거룩한 선을 그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시작됐어요? 음식 문제에서. 아주 간단한 밥 먹는 문제에서 거룩한 결단이 시작됐어요. 이건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커요. 밥 먹는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죠. 작은 문제지만 그 문제에서 내가 거룩한 선을 긋고 결단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봤습니다. 거룩한 선을 긋는 게 뭐라고요? 첫 번째, 거룩한 결단. 그 결단은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거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거룩한 태도. 그 태도는 뭐예요? 세상과 단절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분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거룩한 선을 긋는 게 뭐예요? 거룩한 순종입니다. 그 거룩한 순종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룩함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산간에 있는 절로 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 매일매일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거룩한 선을 잘 긋는 거룩한 결단과 거룩한 태도와 거룩한 순종을 함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디사이플 교회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